홍비 천말 적유사 인거 황천 명제가로다 나무 체득 백화성미로의 부지신고 위수감고 홍비천말적유사요. 기러기는 저 하늘 멀리 날아가 버렸는데 그 기러기 놀던 발자취는 모래사장에 남아있고 인거 황천의 명제가다. 사람은 벌써 황천으로 떠났는데 그 이름만 집에 남아있구나. 아무리 그 기러기가 모래사장 위에서 즐겁게 놀고 그 춤을 추고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기러기 위에서 온갖 짓을 하면서 참 놀았다 하더라도 기러기는 저 하늘가스로 날아가 버린 뒤에는 모래사장 위에 그 발자취만 남아있어. 바람 불고 비 오면 그 모래 그 위에 남아있는 발자취가 몇 시간이나 남아있을 것인가, 몇 분 동안이나 그것이 남아있을 것인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려서 임금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거부장자도 되고 명예와 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다 하더라도 그게 다 모래사장 위에 남아있는 기러기 발자취에 지내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그러한 것을 위해서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남을 모략하고 자기 그 명예와 권리를 주기 위해서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남을 죽이고 권리를 남용해가지고 남을 죽이고 그래봤자 몇 해를 해먹는 것이냐 그 말이야. 불과 몇 해 안 가면은 외국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러한 짓을 되풀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지나간 역사 공부하는 것은 과거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 것인데 번역히 보고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다시 자기도 또 그것을 되풀이를 한다고 말이야. 하물며 속인도 인격이 있고 뜻이 고상한 사람은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격을 버리지 않거든 하물며 출가한 사람이 어찌 명리를 위해서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나 보다 그런 것을 탐해서 빈축을 사고 출가의 목적을 망각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도 침뱉어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셔서 큰 무서운 고행을 하시고 마침내는 대도를 성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사해탈의 길을 열어주셨거늘 우리 말세의 범부가 무슨 미련이 있고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어서 어찌 부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체를 따르지 못할 것이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어찌 도적대들이 나의 법복을 빌려 있고 열애를 팔며 가지가지 업을 짓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이 용화사 선원의 선방에 19분이 정진을 하고 사무실에서 외호를 하면서 또 정진을 하는 대중이 12명이고 보살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보살님네가 124명입니다. 모두 합해서 174명이나 하는 많은 분이 이 도량에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이 선방에 나와서 정진을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백일 기도에 동참하셨으니 벌써 이 한거에 방부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기를 바라고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그 사부 대중 여러분들 더군다나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끼고 1분 1초를 아끼고 한 생각 한 생각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한 생각이 두 생각으로 두 번째 생각으로 번지기 전에 즉각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를 화두를 통해서 회광반조한다면 84,000 마구니가 어느 겨를에 침범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84,000 마구니는 우리의 84,000 번뇌를 가리켜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의단이 동로하는 곳에는 84,000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84,000 마구니는 우리의 육근 문두에서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있는데 퍼뜩 한눈을 팔면 그 틈을 타서 84,000 마구니가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눈을 팔면 눈으로 들고 귀를 통해서 한 생각이 동하면 귀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한 생각이 움직거리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화두를 놓치면 입으로 들어오고 코를 통해서 한눈을 팔면 코를 통해서 일체처 일체시에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마구니인데 그 마구니가 우리의 84,000 번뇌심을 통해서 침범에 들어온다. 편의상 침범에 들어온다 하지만은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열애장이 바로 마구니로 돌변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한 생각 놓치면은 마구니 권속으로 전락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귀족이라 하더라도 난리통에 풍비박산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찾지를 못하면은 천둥이가 되는 거고 아무리 천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라도 자기 가문을 찾고 근본을 찾으면은 거지를 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 생각 놓치고 본심에서 이탈하면 마구니의 권속으로 전락이 되는 거고 한 생각 화두가 동로되면 바로 우리의 본지로 돌아온 것이라 열애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다리를 버티고 오직 그 쥐를 탁 잡아서 입에다가 물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는 비록 닭이나 개가 자기를 물기 위해서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돌아볼 겨를이 없듯이 참선한 사람도 그와 같아서 분심과 신심과 의단이 동로해서 팔풍경계가 눈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돌아볼 겨를이 없어야 해요. 한 생각 삐끗삐끗어지면 쥐만 놓칠 뿐 아니라 고양이까지 달아나 버린다.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그걸 일심불란히 그놈을 여수고 있다가 한눈을 팔면 번개같이 쥐가 달아나 버리고 우리 참선하는 사람이 추삼야삼의 화두를 들고 잡두리를 해 나가다가 딴 생각, 집안 생각이 되었건 자식 생각이 되었건 무슨 사업에 대한 생각이 되었건 지나간 일에 관해서 생각이 났건 그러한 세속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경전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건
조사 의록에 있는 어떤 말이 생각이 나건 전부가 그게 다 별념이요. 딴 생각이란 말이에요. 딴 생각을 내면은 화두만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생명도 거기서 달아나 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찰나간에 벌써 마구니의 권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활구참선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활구참선객이 아니고 수행자가 아닌 사람이 떡 선방에 앉아봤자 무슨 도를 이룰 것이냐 그 말이에요. 벌써 마구니 권속이 되어갖고 있다. 껍데기는 멀쩡하게 수행인처럼 생겼지만 벌써 속은 마구니 권속이 되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고인의 공안상에 복탁을 하지 말아라.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사량 분별로 공안을 따지지 말라. 망령되이 거기다 해석도 붙이지 말아라. 해석을 붙여서 사량 분별로 따져서 그럴싸한 어떤 해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음과는 전혀 교섭이 없는 것이다. 깨달음과는 10만 8천리 떨어져 버린 것이다. 고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고인의 그 공안은 마치 큰 불덩어리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은 화상을 입어. 그걸 만지다가는 손이 타버리고 가까이 하다가는 몸뚱이가 타버리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공안을 가지고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사량 분별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꽉 막힌 의심으로만 관조해 나가야지 그걸 사량 분별로 분석하고 따지고 더듬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모두 불을 가까이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공안을 갖다가 복탁, 사량 복탁을 하다가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벌써 사견에 떨어져 사견 종자가 되고 말아 마구니 종자가 되고 말아버린다고 말이야. 어찌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못 쓰는데 그 속에 빠져서 앉고 눕고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활구참선을 하지 아니하고 사구참선, 의리선 이런 사구참선이나 의리선을 가지고 그것이 참선인 줄 알고 공안을 따지고 분석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이러한 참선을 하는 것은 마치 불이 헐헐 타고 있는 불무더기 속에 들어앉아서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몸뚱이도 죽고 벌써 목숨까지 잃어버릴 것이 뻔하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출가사문이 글을 찾고 글귀를 쫓아서 기연기여하고 신문 축고 여기다 시를 짓는다 무슨 소설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신문 축구요 기연기여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큰 장애가 되고 말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닦고자 한 사람은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용운 스님 같은 분이 그 임해진묵이란 그런 시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러한 시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소재로 해서 그 소설도 짓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심을 시키고 또 스님네 가운데에도 시도 짓고 수필도 쓰고 소설도 짓고 해서 그러한 방편으로서 불교를 포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발심시키는 그러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요. 또 그러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러한 원력을 가진 분은 또 그러한 방편으로 자기의 수행의 여가를 이용해서 수행에 무슨 여가가 있으려마는 그러한 그 재질을 가지고 중생에게 자기 나름대로 방편에 도움을 주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 분은 그런 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 기회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우선 훨훨 타들어오는 이 무상의 불이 우리 몸뚱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언제 그러한 내 정신을 팔 겨를이 없다고 말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당장 이 자리, 이 시각부터 한 생각 한 생각을 범연히 보내지 말고 이먹고 오직 이먹고 한마디로서 우리의 살림을 삼고 생애를 삼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이 한마디 놓침으로써 출가 그 본업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니 이 한마디가 밥을 먹을 때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이 한마디가 동로해야 하고 똥 누고 일하고 앉고 서고 눕고 일체처 일체시 어묵 동정간에 이 한마디로서 나침판을 삼고 이 한마디로서 지팽이를 삼고 등불을 삼아서 하루하루를 여법하게 닦아나간다면 무슨 개를 파할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탐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진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어리석은 마음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느냐고. 개를 일부러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참 지키기가 어려워. 몸으로 지킨 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키지만 벌써 지키려고 마음을 내면 대승계는 벌써 파해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몸으로 지킨 개도 화두를 들고 간절히 수행을 해나가면 제절로 지키게 되고 마음으로 지키는 대승계도 제절로 그 가운데 지켜지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 이 화두 한마디는 바로 이 속에 8만세행과 3천유의와 250개, 500개의 기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요. 8만대장경의 모든 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먹고 한마디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600만 번 부른 공덕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결정코
허황된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으면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한몫 돈발하게 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이 식어버리면 신심도 끊어져 버리고 분심도 식어버리고 의단도 흐트러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기가 약해서 모처럼 잘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사흘이 못 가서 스르르 그 마음이 누그러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 처소에 모여서 여러 대중이 같이 결제를 하고 같이 지내면 대중에는 법도가 있고 규칙이 있고 또 자주 법문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대중 가운데에는 참 누군가 그 분심과 신심이 돈발해서 그 정진을 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대중 가운데 담은 한 사람 두 분이라도 그 애를 쓰면서 정진한 분이 있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옆에 모든 대중들이 정신을 가다듬게 되고 풀어졌던 마음을 탁 가다듬어서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이러한 가운데에 여법하게 장애 없이 지내게 된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가 대중과 함께 이렇게 더 정진을 하다가 불현듯 한 생각이 났어. 좋은 도반과 같이 공부하는 것은 도를 반은 이룬 것이나 같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너무너무 신심과 기쁨이 나서 그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좋은 도반을 얻어서 같이 도를 닦으면 도를 반은 이룬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하옵니까? 그렇게 여쭈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틀렸다. 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말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은 도반을 얻어서 도를 닦는 것은 도 반을 이룬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도 전부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도반을 여의지를 아니해야 합니다. 좋은 도반을 여의고 살면 십중팔구는 해태심에 떨어지기 쉽고 사견에 떨어지기 쉽고 장애에 만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도반들이 모여서 정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방에마다 선언이 경영되고 있고 우리 용화사에도 조실스님께서 법보선언이라 이렇게 해서 선언을 창설을 하시고 또 용주사에다가도 중앙선언을 창설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주사는 지금 선방이 협착하고 또 이 관광객 때문에 복잡해서 저 법당 뒤 담 밖에다가 새로 선언을 지어서 머지않아서 지금 완공이 되게 됩니다마는 그리고 천안 광덕사에도 여기서 입승도 지내던 그 스님이 거기 가서 또 이 선언을 또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좋은 도반들이 거기 모여서
지금 여러 철째 지금 정진을 하고 있고, 또 이 회룡사에도 비군이 처소지만 이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해체 거기서 좋은 비군이 수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진을 하고, 법회 때는 여기 와서 또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의 선언이 도처에서 잘 경영이 되고 그 선언에 참 발심한 수행납자들이 모여서 참 열심히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하는 한에는 한국 불교는 절대로 쇠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보살님네들이 이렇게 더욱 더운데 집안에서 참 시원하게 해놓고 참 마음대로 다리 뻗고 자고 참 그렇게 지내면 할 텐데, 하이 모여서 잠도 잘 못 자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자유롭게 쉬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사서 와가지고 아무리 선방이 크다 하더라도 124명이 모여서 그 코로 땀으로 이 일산화탄소를 이 배출을 하면서 그놈을 서로 들여 마시면서 그냥 머리가 띵하고 휘청거리고 어지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어서 방부를 드린다고. 금년에는 10명만 받으려고 했는데 10명만 받고 딱 끊으니까 방부를 못 드려서 뭐다 울고 아우성을 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100명쯤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내면 그래도 겨우 빠듯한데 100명을 초월을 해놓으면은 심지어 잠자리가 조금 늦게 들어오면 누울 자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리도 문제고 공양 시간도 문제고 참선하는데도 문제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정진을 하겠다고 오시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면은 서로 무릎과 무릎이 맞다고 또 이중 삼중으로 줄을 잡아서 정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이 법당에 올라와서 여기서도 정진을 하실 수도 있고, 선방을 크게 지어놓고 정진할 사람이 없는 것보단 비록 자리는 비좁지만은 서로 와서 정진하려고 한 것은 이것은 참 너무너무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든지 외호하는 스님네와 후원해서 이 보살심을 발해가지고 고양주, 채공, 별좌, 원주를 맡은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잘 외호를 하시고, 외호를 하시면서 자신도 화두를 들고 선방에 앉아서 하신 분보단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고 청진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선방에 앉아서 공부하신 분보단 후원해서 고양주, 채공, 원주, 별좌, 도감을 맡아서 소임을 보면서 외워하면서 정진한 분이 지혜와 복을 한몫 닦아가지고 훨씬 먼저 대도를 성취하고 오후 보림 공부까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서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생사 없는 진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경지에
훨씬 먼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백계 천방지위시로되 부지신시 진중진이로구나 나 백발무언서라서 자시황천 천어인이니라 나 천방이 지휘시노되 100가지 계획과 1000가지 방법이 다 이 몸을 위해서다 한 것이다 그 말이야. 나서 밥 먹고 옷 입고 배우고 일하고 돈 벌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고 벼슬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몸뚱이 하나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즐겁게 살아볼까. 이 몸뚱이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잘 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부지신시 진중진이여 이 몸뚱이가 띠끌 가운데 있는 띠끌 몸뚱이 띠끌 뭉팅이다 한 것을 아지를 못한다고 말이야. 아무리 잘 입히고 잘 가꾸고 잘 먹고 애끼고 해봤자 이 세계는 전부 띠끌 뭉팅인데 그 띠끌 속에 있는 조그마한 지수 화풍 사대로 뭉쳐진 띠끌 덩어리다 그 말이야. 막은 백발 무언설이여 30이 넘고 40이 넘으면 어딘가 흰머리가 하나씩 생기다가 50이 넘으면 더 생겨 60이 넘으면 흰머리가 제법 허옇게 나는데 그 흰머리가 아무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황천에서 저승에서 머지않아서 잡으러 갈 테니까 준비를 하라 한 그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그 말이야. 흰머리 나는 것이. 흰머리 처음에 한두 날 때에는 뽑아버리지만 얼마 안 가면은 20로 불어나면 뽑을 수도 없고 시커멓게 물을 들이는데 물을 들이고 며칠 안 되면 다시 뿌리에서 다시 또 허연 것이 나온다고 말이야. 아무리 물을 들여봤자 내 늙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야. 머리에다가 시커멓게 칠해서 나무 눈을 속인 것 뿐이지 몸뚱이 무거워지고 신경통 생기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눈도 까물까물 어두워지고 그러한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 이 공부도 늙어지면 못합니다. 늙기 전에 그래도 이만큼 몸뚱이를 움직일 수 있고 이만큼 힘이 있을 때 어쨌든지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알뜰히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파 유조를 수부득하여 화풍 탑재 옥난간이니라. 나 한옥곰 버들나무 가지를 거두어 잡지 못해서 화풍탑재 옥난간이다.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걸어두노라.